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끝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 예수님의 분노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나눈다고 해서 23절과 24절을 남겨두었는데요.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에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마시던 포도주에 이 하루살이를 비롯한 이 곤충들이 포도주 안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부정한 곤충이죠. 그러니까 이 곤충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이 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를 때 하루살이가 걸러지도록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닿는데 그냥 그 단 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망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 와인, 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결법을 위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런 사소한 것도 지키지만 아주 잘 지키지만 그러나 믿음과 정의와 긍휼과 같은 더 큰 진리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했던 11조,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란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미료의 11조까지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11조를 드리면서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킨 삶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 삶이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칭찬받을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이 본질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식과 본질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회예요.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유교가 그렇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이런 모습이 이게 오래도록 이게 문화가 되어다 보니까 이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담는 그릇인 이 형식을 예쁘고 잘 꾸미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보다는 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에 더 치중하는 사회가 되었고, 더군다나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힘들게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회사의 발전이 먼저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다 놓치게 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여러 가지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인권이라든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배경을 쭉 알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은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본질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본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 없는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생각하는 생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과 본질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물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질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따지지만 하나님께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의 형식, 율법의 절차, 율법의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께 그럼 이런 꾸중을 들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뭘 해도 다 절차가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를 재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랑하면은 내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거를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연애할 때 하루 종일 문자 하나 오면은 그 문자를 이렇게 곱씹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나한테 보낸 걸까? 어떤 상황에서 보낸 걸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뭘 먹자고 할까? 이걸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연애할 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적용시켜 봐요. 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랑 그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합격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해도 얼마나 하루 종일 이걸 들고 언제 연락이 오나, 합격 소식은 언제 오나 이걸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거 달달달달 외워봐야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 암송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의도와 의중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율법처럼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거예요. 사랑 없는 기준, 이게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25절부터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두 번의 화 모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부패해 있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결법에 따라서 마시는 컵과 사용하는 그릇들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무덤 가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돌을 굴려서 묻어놨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게 봉을 해도 이게 곰팡이가 피어나니까 무덤 밖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덤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서 온갖 곰팡이와 그 다음에 벌레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지적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양은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온갖 탐심과 탐욕, 오로지 자기 것밖에 없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율법조차도 변경시켜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할 때 너희들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지지 않겠냐. 너네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생명 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불법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으로는 여전히 내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정말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겉모습 꾸미는데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요, 명품 옷을 두르고 다녀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한테 언론도 보면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안에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우는 모습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혼자 있을 때 녹음한 거 녹취록이 들통나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살아온 삶을 보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부과받은 범칙금조차 하나 내지 않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룰조차 어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신뢰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겉모습을 보고 너무 이 사람은 이렇구나 판단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그냥 앞에서 보기에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한다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중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살면 나중에 우리도 정작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가봤더니 이게 옳은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담긴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겉모습보다는 마음. 이게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아직은 이 공간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다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막 여기까지 불평이 차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이 나쁜 자식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힘들지, 그래도 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반복된다면,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게 반복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배자로 나오지 않고 일하러 나오고, 예배자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 불평한 상태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배를 오지 않는 게 더 정직한 겁니다.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와서 억지로 앉아 있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주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더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기 나오는 건 여러분, 종교적 습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 이 신앙의 습관이 되면,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종교적 그 습관이 되면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특별 새벽기도에 40회를 다 참석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기도를 몇십 년 동안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리고 성전에서 월급 받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말할 거 없죠. 그들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를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도 그렇고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과정, 열매를 맺어가는 동기,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땀방울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시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우리는 성과주의에 빠져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냐면, 이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력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비석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가서 그 존경을 표하고 굉장히 경건한 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분량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너희 선조가 시작한 그 죄를 너네가 너의 분량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죄를
채워나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냉소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했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선조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지, 입으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우리는 선조들이랑 좀 다르게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삶은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 회개하자고 이야기하고, 우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보다도 더 심각한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고 말이에요. 삶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현실이라는 핑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우상들이 우상들인 줄도 모르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만 의로운 척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럽니까? 하나하나 예로 들기도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추구하는 내 모습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소비 문화, 그리고 만몬, 이런 어떤 물질, 이런 것에 묶여 사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신사참배를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먼저 우리부터가 회개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욕도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뱀들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판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네는 지옥에 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고 핍박했고, 그게 선조들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벨서부터 시작돼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의인 아벨서부터 마지막 그 순교자였던 그 누구죠?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사실 누구냐, 이게 학자들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역대기 마지막에 나오는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가랴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죠. 그래서 그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너희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호소,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들, 인신매매로 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던 그 모든 부르짖음과 피값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교회에다가 선포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쁘게 예 주님 그거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요. 돌 들어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 자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값을 이 세대에게 돌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열매, 행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 행동도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방향만 예수님으로 바꿔놓으면 어려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잘 믿어. 그러니까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전혀 없었던 유대주의적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마태복음의 저자들, 그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행함을 하나하나 보고 그걸 가지고 먼저 보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독 그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아주 그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할 때 뭐 아니면 도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더운 거 아니면 뜨거운 거, 이걸 냉탕 아니면 온탕 이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형을 가진 몸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왼손이 좀 약해져서 왼손만 운동한다. 그럼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만 두꺼워지고 여긴 또 이렇게 얇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중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성경 전체를 읽어도 마태복음 37장부터 37절부터 9절 요 말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너에게 내 뜻을 알려주려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갈릴리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나사렛에서도 그랬고 내가 수없이 가버나움에서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앞에서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항상 두 팔 벌리고 문을 열어놓고 모으려고 한다고요. 거절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가지 않아.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죠. 아니 예수님 이전에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율법을, 그 생명을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들의 모습을 가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예요.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우리는 선조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선조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다 이제 알려주셨어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완악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은 거룩합니다. 내 자신은 경건합니다.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불러주시고 묵묵히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